할렐루야. 오늘이 며칠입니까? 네? 19일. 이제 내일이면 미국에 이제 행정부 트럼프가 섭니다. 트럼프가 기치를 서기도 전에, 그 전에 그랬거든요. 반드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킨다. 전쟁은 불필요한 낭비고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러시아하고 우호 정책을 쏜다. 그래서 전쟁을 종결시킬 것이고, 어차피 크루스크 거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친러시아 성향이 있으니까 그 땅을 포기하게 해서 종식시킨다. 그리고 카타르와 또 이집트와 중재를 해서 저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그것을 종식시킬 것이다.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벌써 가자 지구가 전쟁이 종전되었습니다. 시작도 되기 전에 행정부가 파워풀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포로 1000명, 이스라엘 포로 33명 이제 교환이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어졌죠. 이게 뭐냐면, 그가 잡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 승리, 그리고 뭐예요? 홀드예요. 홀드. 윈 앤 홀드예요. 승리하고, 그리고는 네트워크들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 특별히 인도, 태평양 이 지역에 중국 몽을 꾸고 있는 이들이 중국 몽을 꾸고 있으니까 일로이로를 개척하고 이 지역을 강력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그가 얘기했죠. 전함을, 군함입니다. 군함. 이지스 군함 같은 거예요. 군함을 330척을 더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군함의 성능이 미국에도 뒤지지 않는 게 한국의 세종대함호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에 전적으로 이 군함을 만들게 해달라고 맡겨야 되겠다. 왜?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지금 군함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니 빨리빨리 지금 군함을 만들어서 이 작은 나라들을 이제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중국에요 이 인터넷 군사들이 있어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4,500만 명인데 놀래 자빠지겠죠. 인터넷만 전문으로라는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그 나라에서 해커해서 열어서 조작할 수 있는 거죠. 해커 당하는 본인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미국에서 우리 우영이가 전화가 왔는데 드디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대. 뭐? 이제 조연아가 이제 차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누가 다 알아서 운전해 주는 거예요? 운전기사 필요 없는 거야. 지금은 이번에 세스 그게 전 세계에서 모이는데 주제가 뭐냐? 다이브 인 AI 하자. AI에 완전 다이빙 하자. 이제 경제적으로 살기는 이 어떻게? AI에 여기에 전적으로 주력하고 이제 양자 물리학을 동원해서 로봇 공학을 만들어서 이제 컴퓨터도 GS10 엄청난 4억 5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것도 하드 본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촌입니다. 한국 홀로 설 수 없고 중국 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산 안창구가 청일 전쟁을 목격하면서 이 조선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누가?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도 아닌데 평양이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14살짜리 안창구가. 그가 나라가 힘이 없으면 정말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힘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44년 동안 무려
5대양 6대주 갈 수 있는 나라를 55번씩 방문하면서 우리나라 형편을 보고하고 알린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주창한 것이 뭐냐? 진실이 힘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정직이 힘이다. 진실이 힘이다. 거짓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모래성에 쌓은 성곽은 비바람이 불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비바람에 쳐도 무너지지 않는 어디다가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은 세상 최고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더해서 이 우리의 엄청난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요, 사단들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 거야. 오늘 말이 들리고 내일 말이 들려.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는 것은 너희들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이 역사를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운행하는 나의 손에 다 모든 것이 있는데, 정사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100% 지지를 않는데, 그것을 통해서 실패와 승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교훈을 주시는데, 정말 터널 안에 이렇게 옹달샘처럼 그곳 우물밖에 못 보는 자는 아주 좁은 시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야가 넓혀질지어다. 가장 넓은 시야의 반석은 바로 온 세상을, 열방을 다스리는 주는 하늘 높이 들리우시며, 아멘. 열방은 주 예수 이름 앞에 떨며 나올지어다.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게 다윗이 도망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 3,500명이 왕과 더불어 자기를 죽이려고 다니는데 그 아둘람굴에 숨어가지고 지은 시야 시편 57편.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담대하고, 죽어도 담대하고 살아도 담대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쫓기는 삶에서, 그 초라하게 살면서 다윗이 어떻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다 소용없어. 왕이 쫓아다니도 3,500명이 다 소용없어.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난다. 할렐루야. 그가 생수의 근원이다.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나니, 여러분 오아이카, 여러분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많은 염려가 돼서 잠을 못 주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판다는 이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갖다 넣어도 그 웅덩이는 어떻게 터져 있어가지고 계속 새나가는 거야. 이것처럼 허전하고 이것처럼 허탈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밑이 터진 웅덩이야. 계속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이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나는 절대 터지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의 항아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느헤미야가 숨은 광장에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 말씀을 다 듣고 율법을 다 그 해석을 해주고 깨달으니까 왜 자기들이 포로 생활 가서 그 고생을 했는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도 이 BC 8세기경에 쓰임받은 선지자는 지금부터 그전 한 3천여 년 전이죠. 그때 쓰임받은 선지자예요. 그 음성이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을 칠지어다. 할렐루야. 그가 노래하는데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이 지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잠깐 고초를 당하나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바할 하몬이라고 솔로몬이 얘기했던 포도원이 있어요. 아멘. 믿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포도원이야.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할렐루야 자기의 포도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솔로몬 너는
2천을 바치고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그 안에 여러분을 심어 두셨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은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나의 포도원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고 부르시고 콜링하실 때에 엄청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리드 후 예레미야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참 이런 말을 할 때 예레미야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기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기 위하여 너를 지금은 뽑겠다. 너를 지금은 파괴하겠다. 너를 지금 파멸하겠다. 내가 너를 지금 넘어뜨리겠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 네 번이 나오죠. 기대하시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건설하며 신께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 자신이 뽑히고 파괴당하는 것 같고 파멸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환경이 지금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건설하고 심어서 다시 세운다는 거. 그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제 거짓된 모든 것들, 악한 돌을 다 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고 흔들고 파괴하고 진멸할 때, 그때 그 찬양을 하는 거야. 전부여 손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손에 축복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더불어 다 하던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입니까?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야. 하나님 우리의 밥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살아가야지만 그게 모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안창호 세 번째 얘기한 게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종의 리더십을 가져야 돼. 서번트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이죠. 서로를 존귀 여기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을 딱 줬어요. 진짜 동물 중에서 웃기는 동물이 뭐냐 하면, 타조가 알을 놓고 나서 알을 밟아버리고 돌보지도 않아. 타조가 알을 있다고 왔는데 알을 깨뜨리고, 그렇게 무정한 엄마가 없어 이 세상에. 동물의 왕국에서 타조. 그래도 뻐꾸기는 지 알을 갖다가 어떻게 나무에 새끼들이 있는 집에다 이렇게 밀어 넣잖아. 자기 그러면 엄마가 분별을 못하고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우는 거야. 근데 타조는 아예 막 깨뜨리지 말지만 무방비야. 그냥 내버려둬 그냥. 그런데 여기서 보면 타조가 달릴 때 있잖아. 타조가 달릴 때 시속 70km로 달린대. 타조가. 주님이 무슨 힘을 준 거죠? 추진력을 준 거야. 추진력. 자, 따라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장점이 하나씩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학자가 경영을 이렇게 할 때에 못하는 거를 잘하려고 이거 못하는 거 공부하고 저거 못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 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계속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하는 것을 계속 하늘으로 파다 보면 그 못하는 것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저절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경영학자가 한 말이죠. 그래,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해보세요. 아,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였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꾸시는 바알 하면 그 포도원에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로 선택을 받아졌고 심어졌구나. 여러분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준 줄 아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용하실 아버지의 권한이 있고 여러분 안에 재능과 모사를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한테 내 백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의 백으로.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자녀로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그 양자물력, 양자중첩의 원리가 뭐예요? 이리로 쌓았는데 전혀 다른 데서 맺히는 거야. 열매가 탁탁탁 오는 거야. 난 분명히 이쪽에 쌓으면 여기만 딱 있어야 되는데 그림자가 여기 다 있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뭐 결과가 원인하고 상관없이 막 생기는 게 중첩의 원리잖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반드시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도 없고 그런 자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전혀 무엇인지 몰라.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고 일평생 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싸고 똥 싸고 그냥 자고 그냥 그러다가 평생 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근세와 하나님 일하시는 것과 여러분의 모든 이끌어 가시는 것에 관심을 딱 가지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구하게 되면 이 중첩의 원리처럼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탁탁탁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 only one,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가면 반드시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예레미야 한 말도 똑같은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나다. 내가 지금도 이 오대양 육제줄 내 오른손 붙들고 있다. 그래서 태양이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물을 저축할 수 있는 나의 근원에다가 너희들의 모든 삶에 그것을 다 담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 주님은 이제 이 어떻게 해요? 나의 포레운을 노래한다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아버지께서 노래로 화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대한민국이 1200만 성도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하면 할수록 함정을 파는 거야. 그 함정에 자기들이 걸려 자빠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속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명분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 따라 개처럼 꼬리 흔든다고 머리가 따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기 머리로부터 딱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할 때 바울이 그걸 놓고 기도했죠. 기도하라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라.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막 소원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안에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가마력을 끼쳐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이 기름진 산에, 이 얼마나 어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심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자가 되어라? 여러분들은 에셀루이카, 행복자가 되어라. 신명기 33장에 아셀 지파에는 기름이 나는 거로 그들은 에시레카, 정말 행복자다. 뭐 군사가 있고 그러지 않아. 이스라엘의 아셀 지파의 축복은 거기는 하늘로부터 기름 부심이 내려와서 그 땅에 실제로 기름이 많은데, 그 기름 부심이 여러분의 발목과 온몸을 적시게 될 때에 그 너희들은 정말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영광의 나의 칼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요, 내가
기름 부심 있는 자의 발을 높이 들었어. 든다 그랬어요. 내가 하늘의 높은 곳으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니게 하겠다. 그 땅을 아버지가 이 발등상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늘의 통치자로 아버지와 같이 들어 올려서 하늘의 통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포도나무로 그렇게 아버지가 심은 거예요. 따라 들어서 나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가 이 세상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름 부심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어느 때 가장 기름 부심이 부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내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지. 나 왜 불렀어요, 하나님? 내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신 그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아야지. 비전을 깨달아야지.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야. 내가 동방에서 한 나라를 부를 것인데. 할렐루야. 그가 마지막 때에 이사야 46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생각이 났으니까.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 이사야 46장의 11절 이 말씀이 나의 모략이 쓸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 내가 쓰는 나라라고. 이 히브리 원어는 이걸 꼬레라고 되어 있어요. 꼬레.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그때 갔을 때 엄청난 집회가 전 세계에서 있었는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한 50명, 중국에서 한 500명이 와서 500명.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중국말로 막. 우리 50명 그게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동방의 독수리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46장 11절에 있는 이 동방의 독수리는 히브리어로 꼬레인데, 꼬레가 코리 아니냐. 꼬레 부른다. 코리, 이 하나님께 부름받으신 나라 이 코리아가.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우리밖에 없대. 우리는 아바, 아빠, 아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발음으로 부르는 나라는, 아바라고 하나님이 부르는 나라는 우리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으니까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 꼭 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지러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건설하며 신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명분이 있고 정말 정의로운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완전 트럼프 옆에 완전 줄 섰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이제는 젠더, 다른 젠더 성에 제3의 성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게이를 가르치고, 어떻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레즈비언을 가르치고, 이제는 가정에 아빠, 엄마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타락시키는 것을 가르치니까 어느 날 일론 머스크 아들이 모가대가 나타난 거야. 어느 날 내 아들이 그렇게 돈도 많으니까 그렇게 잘 키우는 아들이 어느 날 파타 이러고 나타난 거야. 뭘 한 거예요? 트랜스젠더가 돼버린 거예요. 돈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니까. 진리에 뿌리 박는 것입니다. 너무 이 성도덕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자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젠더나 이런 가르치는 학과, 대학과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야. 학교의 성경 문화를 완전히 다 교체시키는 거야. 성경적으로. 그걸 회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이 헷갈려도 뭐 동성애 목사가 쓰고 뭐 축복을 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뭐 남자가 뭐 애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궁 만들어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명분 있게 살자. 그 상품 포도나무야 좀 명분 있게 살아라.
그 뭐예요? 진리의 기초 위에 살겠다는 거예요. 캐논이 있다는 거예요. 자가 딱 있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경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좀 뭐 좋은 말하고 이러면 막 그렇게 따라갑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갑니까? 여러분 삶에 진리의 경계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명분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 이 교만한 물결아, 여기까지 그쳐! 여기까지야. 할렐루야. 이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께 여러분이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안경에서도. 이 더러운 사단아,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거야. 할렐루야. 명분이 있으면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명분이 있는 사람들 진리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서번트 리더십이 아예 갖춰져 있어. 왜?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영이거든요.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섬기는 자가 실은 제일 큰 자다. 왜? 땅의 원리잖아. 땅은 다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잖아. 가장 낮은 곳에 땅이 있잖아. 땅이 어떻게 명분을 가집니까? 하늘에 이슬이 내리잖아, 새벽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야. 그 이슬의 명분을 가지고 땅은 기름지고 그 안에서 생명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대제의 영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죠. 진리를 위해서 죽어지는 삶이고 성경을 그 종의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교활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명분인 사람은 엄청 강해. 강한 자에게 엄청 강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 엄청 강하나 연약한 자는 쓰러질까 봐 연약한 자에게 그렇게 약한 거야. 하나님이 명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일은 보면 강한 자한테는 엄청나게 비굴하게 그냥 굴어요. 눈치 보고 막 잘 맞추려고 비를 맞추고 막 아양을 떨고 이래요. 연약한 자는 약한 자에게는 막 바른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자, 따라해보세요. 강한 자에게 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반석입니다. 아멘. 약한 자에게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이 여러분 절대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돌을 제하고 2절에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버지가 망대를 탁 세웠다는 거예요. 망대가 뭐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그 망대를 유방에다 비유합니다. 유방. 누이야, 작은 누이야, 너에게 유방이었구나. 뭐예요? 망대를 세우고 아버지가 각 영양분으로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맞으면서 그 영양분으로 자기 백성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 망대 안에서. 자, 그래서 그 기르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술터를 어떻게 발로 밟아서 술터를 만든 술터도 땅을 파서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기대하시는지 몰라.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내가 이래 봐도 엄청 기대하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엄청 기대하신 거야.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다 하나씩 이상씩 다 있어요. 그걸 잘 여러분이 경영하시라. 여러분의 삶을. 그랬을 때에 아버지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덜 포도가 맺힌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포도를 위하여 이렇게 고심하고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영양분을 줘서 나의 젖을 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덜 포도가 왜 맺혔느냐라고 오늘 판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패역과 우상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막 쫓아가던 그들의 모습과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망대를 거둬라. 술틀도 흙으로 메워버려. 이 땅을 내가 진려와 형극이 나도록 가시가 나도록 내가 이 땅을 버려두겠다. 얼마간 버렸습니까? 70년 동안 아버지가 버려두신 거예요. 내가 공평을 바랐더니 포악이고 말이야. 기뻐함을 바랐더니 죄악의 거짓 수레를 거짓 수레를 질질 끌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오늘은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가 망대를 세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서 좋은 이제 향기 나는 그 아버지의 포도주가 되려고 술틀을 짜려고 기대하고 계셔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아버지의 기뻐하는 그 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놀라운 제가 비밀을 깨달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나는 포도원을 경영하는데 너희는 뭐다? 포도나무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15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바꿔졌어요. 구약에는 너희가 포도나무다 그랬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막 해야 돼. 그러다 보니 유혹에도 강하지만 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신약에서 아버지가 더 좋은 길을,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에는 첫 남편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제 둘째 남편이 다시 이 땅에 오리니 그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오리니 할렐루야. 그가 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십계명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너의 영에, 너의 혼에, 너의 마음에 내가 기록하리라. 아멘. 직접 어떻게 우리의 수고를 예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박수. 이거 놀라운 진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딱 포도나무가 되어줄 테니까 딱 정신 차리고 내 옆에 딱 붙어 있기만 해. 너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준다. 이게 두려워 말라.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딱 붙들리라. 이 붙들리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여러분 가지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이 막 맺히는데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니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예수로 되어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주님 안에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흘러 넘친다는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구약의 축복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파워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성전 삼고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이제는 나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돼. 성령님 안에 여러분 있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주님이 그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이 얘기할 때 이제 내 안에 거하는데 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래서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대로 이루라. 다 부르짖으라. 다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죠? 이게 다 성령의 검인 거야.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방비용이야. 구원의 방패도 구원, 투구죠. 그리고 어떻게 의의 흉배와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평화의 보호의 실 이거 다 뭐예요? 방비용, 방어용이에요. 진리의 허리띠에 당긴 성령의 당금이야. 잠금이야. 잠금 빼가지고 이걸 사단에게 팍팍 집어 던지라는 바로 뺏어 팍팍 던지라는 이게 바로 성령의 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씀이 풍성하게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명분이니까. 말씀은 캐논이니까. 말씀은 진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구하고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제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는 일본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왜요? 다른 사람은 일본을 갔다가도 포기하고 돌아오고 그러지만 내가 너를 일본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게 했어. 아버지 왜요? 내가 너를 안식년까지 만들었어. 1년 동안 일본을 보내서 그 30만 명의 순교한 자리를 다 찾아보게 했잖아. 어떻게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린아이도 그 몸을 다 칼로 찢어서 그게 대나무를 또 꽂았어. 거기다가 소금을 붓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소금에 절여지면서 고문을 당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간 거 보았지. 거꾸로 세워가지고 땅을 파서 피를 다 고루 쏟으면서 그렇게 고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고문을 할까? 너 다 봤잖아.
1년 동안 순교자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봤으니 30만 명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어린아이조차 죽고 어떻게 죽는지 다 봤으니 너가 어떻게 일본을 포기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안식년 동안 1년 동안 그 순교자들의 그 모든 장소를 내가 다 너에게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30만 명이 죽어간 것을 제가 다 찾아본 거예요. 더 놀라웠던 것은 여러분 봤죠? 무슨 돼지우리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강대상보다 조금 거기다 몇 명을 집어넣었다고? 30명. 참 고문의 방법도 희한해. 거기다 30명을 집어넣어놓고 잠잘 때 어떻게 눕지도 못해. 이 좁은 공원에 30명을 집어넣었는데 전부 다 외국 선교사들이 많아갖고 키가 이따구로 장대한 거야. 그게 꼬마가 하나 들어가 있어. 11살짜리.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꼬마가 그렇게 같이 생활하는데 화장실도 못 가고 거기서 싸고 그냥 그래서 완전 돼지 가축처럼 너희들은 돼지고 가축이나 이렇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 이런 공간은 그 공간에 30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잠도 막 서로 포개고 무슨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와, 11살 들어갔던 애가 76세가 되어서 죽은 거야. 그 장소에 그대로 300년 동안 핍박을 했잖아요. 300년 동안 11살에 들어가서 76세가 되게 죽기까지 그곳에서 있은 거야. 그 장소 가봤죠. 얼마나 작았어. 우리가 막 기도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잠도 잘 수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이러니 맨날 부흥했을 것 같아. 선교사들이 있고 신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찬양 부르고 맨날 부흥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10년만 지나도 다 배도할 거야. 11살짜리 꼬마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생생히 그들 삶을 통해서 보고 76세가 돼서 참수될 때까지 그것을 버텨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대단한 것들입니다. 대단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나와 함께 아버지가 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러니 주님이 직접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이제 성령을 받아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붙어 있으십시오. 가지로서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 있어야 될 것은 뭐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진멸하는 아버지가 네 가지 하는 일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세요. 여러분 안경에.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잘 붙어 있는 그 가지일수록 여러분 안에 자잘한 장가지가 많아. 이게 가시덤불 같은 거야. 그래서 밭이 있는데 우리가 네 가지 밭 중에서 가시덤불 밭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걱정이야. 어떻게 먹고 살고 내 미래는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돈이나 하나도 없는데 재리에 대한 염려야.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막 가불해서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거 참 다 사람들이 다 70%가 다 오지도 않은 것을 걱정한대요. 오늘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이러는 거야. 잘못해가 부딪히면 어떡하나. 그럼 반드시 그런 일이 오는 거야. 왜?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걱정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절히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오늘도 핸들을 다 붙들어 주심을 믿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라니까. 두려움으로 부정으로 시작하지 말고 오늘도 저와 함께 성령의 주셔서 믿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 호흡과 더불어서 아버지께서 대신 설교해 주셔서 믿고 제가 이 강대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현존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부족한 것들은 아버지가 이걸 자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손에 가면 처음 되게 나무 치워주는 사람이 있어. 왜? 이 영양분이요. 이 포도를 딱 이렇게 나무를 가꿀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 가지만 치는 게 아니야. 우리 외할아버지가 포도원을 하셨거든, 마산에서. 그래서 어릴 때 제가 포도를 지금도 동글동글 떨어진 포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포도밭을 하시니까 난 어릴 때 맨날 먹은 게 뭐냐면은 다 떨어져 가지고
물이 좀 이렇게 반점 20%씩 들어간 그런 포도알 있지. 우리 할머니가 오른데 떨어진 포도알 손자들 줄 거라고 절대 좋은 거 같죠? 그 떨어진 거 갖고서 나는 달려있는 포도알을 별로 못 먹어봤어. 지금도 내가 달려있는 포도알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데, 왜냐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어봤는데 맨날 물이 섞여진 거 먹다가 진짜 포도알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달고, 이야, 이 맛을 내가 못 봤구나. 맨날 물이 들어가고 버려져가고 이거 먹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보니까 이 가지가 맨날 가지를 치더라고. 포도나무가 잘생겼어요. 막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키도 나지막하게 가지를 또 왜 이렇게, 근데 가지를 막 쳐주고 정말 이게 평가 매일매일 나무 껍질을 또 벗기는 거예요. 나무 껍질을 그렇게 벗기더라고. 나가서 또 아침 일찍 나서 또 나무 껍질 벗기고 막 그걸 내가 봐서 저 껍질을 왜 이렇게 벗기나? 근데 포도나무는 가지를 쳐주고 껍질은 맨날 한 번밖에 맨날 벗겨줘야지만 그 영양이 뿌리로부터 다 그 포도에게 다 가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치기 당할 때 아픕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질책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거 안 두실 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분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오는 거야. 내가 그때 그 짓을 왜 했지 내가? 나를 벌하고 싶어. 성경 나오죠. 나를 막 벌하고 싶구만. 아버지한테 핑계해서 아버지 그때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아버지 제발 좀 제 안경을 돌아봐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또 막 어떻게 자기를 엄청나게 벌하지만 또 하나님께 엄청나게 단언하고. 이게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잖아요. 그러니 루드 후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끌 때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뭐가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여러분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빚고 계시는 거예요. 흑암에서 어떻게? 환난에서 여러분의 빛으로 평안으로 아버지가 빚고 계시는 거야. 이제 너는 빛이 될 것이요 이제 너는 나의 평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지치기 할 때 너무 아파. 아버지 좀 살살 다뤄줘. 나 죽을 것 같아.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아버지 좀. 그런데 정말 그 일을 겪고 나면 두 번 다시 이제 그 짓을 내가 안 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게 오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게 되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면, 나 자신 어리석음을 변명한다는 거죠. 얼마나 분하면, 내가 왜 그때 왜 그런 행동에 막 분한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우며,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나 자신을 내가 벌하였던가. 이제 그런 마음이 올 때 너는 일절 깨끗함을 이제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건설하고 신게 해주신다는 그런 환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환경에 왔을 때, 근심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회개를 잘 이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회개하는 가운데 여러분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깨끗하게 해서 다시 여러분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절 깨끗게 하시고 회개의 은총으로 이끄시고 다시 새롭게 놀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는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가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가 돼서 가지에 붙어 있으면 떨어져 나갈까 봐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진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액. 그 진액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시편 89편에 보면 따라해보세요.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하늘의 기쁜 포도주를 내가 먹고, 또 내 얼굴을 또 힘있게 하는 말씀의 양식을 내가 또 먹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하늘의 신령한 그 진액을 여러분에게 안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막 공황장애나 또 막 어떻게 우울증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딱 정수리에서 손대고, 하나님 여기 전두엽에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이 전두엽에 하나님이 모든 호르몬, 좋은 호르몬이 분수처럼 나오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옥시토닌, 도파민, 셀레토닌, 좋은 호르몬이 분수처럼 나오게 될지어다. 그리고 이 나쁜 거는요, 걱정 연심은 여기 있어요. 변연체 있어요. 여기 오른쪽 뒤에. 요거는요, 급할 때 호랑이가 나타날 때 그때 쓰라고, 그때 나오라고 해. 그때 또 긴장해서 도망가야 되니까, 두려워
하는 영이 와야 되니까 그때 나오라고 여기 딱 조그맣게 있어요. 사단이 요걸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자, 저 따라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막 걷기도 이러면 변연체야 잠잠해라 잠잠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머리를 그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라카 끄져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주님 임재를 생각하니까 아버지 앞에 다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 사랑하니 보혈을 맞고 아버지 사랑으로 다 풍부하게 상상하면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여기 뭐가 옥시토닌이 세레토닌 도파민이 아버지 분수처럼 쏟아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 그 분수처럼 아버지가 축복을 쏟아지는 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저축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내가 너를 택하여 영광을 받겠다. 그 15장 요한복음 보면은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내가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과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요. 아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했어. 그 제자가 되는 요건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가 함께 있는 거야.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있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언제 함께 있습니까? 우리 주일날 3시간 함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평소 때 언제 함께 있습니까? 평소 때 함께 있는 것을 정하십시오. 저는 하루 2시간씩 운동할 때 절대 핸드폰 이런 거 보려고 하지 않아요. 운동하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2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렐루야. 그거 정하라니까. 아니면 자기 전에 딱 그냥 침대 옆에다 방석을 하나 갖다 놓고 딱 무릎 꿇고 한 30분이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니 반드시 방언을 하면서 자리에 들려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면서 자리에 들면 꿈에 악령이 역사를 못해. 신령한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서 아버지가 내가 꿈을 꾸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32장에 너희들은 그냥 잘지라도 나는 무의식 속에 있는 너희의 길을 어떻게 놓고 해서 인치듯 열고 내가 또 말씀하고 왜 꿈이니까 잘 기억하지 못할까 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로 교만에 빠지게 하지 않으려고 꿈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방언으로 자는 사람들은 신령한 꿈을 막 꾸는 거야. 내가 우리 성도님한테 자기 전에 2시간씩 주님과 함께 방언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러고 자라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이런 꿈을 꿨는데요. 막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과 2시간 동행하고 그러고 잠자리 바로 드니까 신령한 것들이 오는 거지. 사단이 그 영역이 어떻게 침투해.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 이런 일이 나고 꿈으로 보여줬어요. 신령한 꿈을 꾸는 거야. 신령한 꿈을 꾸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힘있게 합니까? 사단이 주는 꿈을 깨고 나면 무시해버리라 그랬어. 기도도 안 하고 자빠져 있다가 맨날 나쁜 꿈만 꿔가지고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맨날 세상적으로 사는데 꿈에 사단만 역사하지. 무슨 좋은 꿈을 꿔.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요. 뭐 저승사자라더라. 기도하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딱 자면 하나님께서 성령에 지키시는 생생한 꿈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나의 영광을 나는 너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데 이 아가서에 보면은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너 혀에서 꿀이 떨어진대. 네가 하는 말이 다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 하나도 떨어뜨릴 게 없대. 그래서 너 입에서 꿀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지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완전하구나.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있는 자를 아버지가 완전하다고 칭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덮인 우물처럼, 덮여져 있는 우물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또 잠근 동산, 문을 다 잠궜어. 아무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잠근 동산. 그리고 봉환샘, 아직 샘이 흐르지 않아.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 시간들을 나와 함께 아버지가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공을 들이십니다. 그래서 아직 우물인데 뚜껑이 덮여 있어. 너무 아름 동산인데 키를 아직 열지 않고 아무도 안 보여줬어. 그리고 그 샘이 흐르는데 샘을 딱 봉해 놓으신 거야. 가득 차도록. 그런 다음에 그렇게 아가스의 그 신이 노래하는 거예요. 북풍아 오라, 남풍아 불어오라. 성령의 바람을 요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차고 넘치게 되면 그때는 아버지가 여러분 환경 가운데 북풍과 남풍을 불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의 권능의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라. 이제 천사들아 북풍을 불어. 왜? 나의 천사들은 바람이라 그랬잖아. 히브리서에. 너희들은 나의 불쏘시개요. 나의 천사들은 바람 같은 사역자다. 그래서 불꽃을 확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 바람이 이번에 로스앤젤레스 봐서 바람이 막 어디서 오는지 막 끄고 나면 막 또 이상한 거 뭐 두려움을 느꼈대. 이게 그냥 불이 아니라 뭔가 뒤에서 바람을 운행하는 그 힘을 느꼈다 그러잖아. 그래서 소방 그 대원들이 막 질려가지고 다른 데 불하고 이번에 로스앤젤레스 불이 다르더라고. 소방대원이 직접 간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악마의 그 대결하는 그 손을 꿈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걸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소방대원이. 여러분,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부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이 수목원 경량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이 대한민국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장근 동산은 이제 어떻게 문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동산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으로 문을 쫙 여는 거예요. 사람들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덮은 우물은 뚜껑을 열어서 생수가 나오는 구원의 우물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폼 마시는데 너무 달고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봉안샘은 이제 흐르는 시내로, 그래서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흘러 넘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아버지가 계속 어떻게 봉안 그 덮개를 가지고 탁 아버지가 돌보시고 양분을 계속 주시고, 할렐루야.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는 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7번을 선포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밥 먹는 걸 잊어버려. 배가 안 고파. 정말 날 별 얘기도 안 돼. 성령이 너무 충만하니까 남편이 너무 외롭대. 성령도 다 사라져가지고. 희한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그것도 성령도 줘야지 부부관계도 사랑하고 좋을 거 아니야. 못 느끼는 거예요, 전혀. 너무 성령 충만해가. 주님 한 번만으로 너무 그냥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 있는 떡이라고. 시편 78편에 나는 하늘의 자원을 푸는 자요 권능과 권세 있는 떡을 너는 먹는 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구제할 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너의 식물을 그냥 강가에 던져버려. 던져버리면 맨날 후에 30배, 60배, 100배로 찾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도서 10장에 던져버려라. 너의 식물을 던져버려. 맨날 후에 도로 찾는데 하나님이 헤아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가 붙여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주님이 돈 주시려고 갑자기 그 강릉 반스 그 뭐 설계를 우리 남편한테 맡기고 싶으려가지고 그것만 맡겼어요. 갑자기 뭐 대학원생을 그 붕사로 불러가지고 말이야. 성전 건축하는데 차까지 주시고 말이야. 돈 주시고 말이야. 설계가 우리 남편이 설계는 강릉 반스 교회. 그게 가면은 그렇습니까? 막 이러고 인사하고 그래. 뭐예요? 막 주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돈도 주시고 어떻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부흥에 네가 봉사조도 주시고 회도 사주시고 강릉 초당 두부도 맞게 하시고 회도 먹게 하시고 자동차도 사주시고 말이야. 할렐루야. 뭐예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다 하는 거야. 아버지가 주시면 다 주시는 거야. 너무나 기분 좋죠. 이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빛이라 그러죠.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나는 떡일 뿐으로 이 빛이다. 이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딱 켜지면 다 밝아지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진리의 빛이 너를 밝고도 또 밝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의 뭐예요? 양들의 문이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라해보세요. 출입을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야. 그 뭐예요? 10편 10분에 나의 입에 뭐예요?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될지어다. 말의 권세, 입을 잘 사용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나는 문이니 그리로 들어가고 그리로 나오라. 남을 뛰어넘는 것들은 다 사단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말하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도 지혜의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아버지가 그 문으로만 들어갔다 나갔다면 아버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양을 돌보는 목자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랬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나는 길과 진리고 생명이니 이 세상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고 천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only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다원지들이 교황청하고 지금 난리가 세수가가 되고 난리잖아. 저 큰 그 가보세요. 사랑의 교회도 가보세요. 그 십자가에다 마리아 천 딱 M자로 걸어놔고. 내가 가보니까 진짜 그 결혼식 한다고 해서 놀래 자빠졌는데 가보니까 성만찬하는 직기를요 저 밑에 주차장에다가 거기다가 처박아놨어. 캐비넷 하나 해갖고 성만찬을 드리는 직기야.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것을 둬야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 주차장 노는데 거기다 캐비넷 거기다 성만찬하는 직기를 집어 넣어놨더라고. 사람이 많으면 돌볼 수 없겠죠. 물론 교회가 너무 크니까. 교회가 작아서 내가 참 다행이다. 아버지 성만찬 드리는 직기를 저렇게 주차장 옆에다 버려놓은 캐비넷에다가 집어넣고 저기서 꺼내면서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피고 살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까? 가장 좋은 장소에다 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취급을 당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주님을 제대로 대우를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제대로 대우해드리세요. 가장 놀라운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가장 나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제 아버지가 대제사장 기도를 할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죽어지기 직전에 기도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가 가지를 치면 아프겠지. 그래도 붙어 있어. 떠나지만 않으면 너희는 가시를 맺게 되고 풍성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열매를 통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며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극상품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냥 그분의 능력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포도나무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아버지가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되었어요. 예수님 여러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포도나무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극상품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죽었어. 참 진액을 가지고 왔으니 너희들 내 옆에 가지처럼 붙어있기만 돼. 성령이 너희 안에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대로 거할 것이니 붙어있기만 해. 그럼 너희가 진액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첫 남편과 첫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은 스스로 포도주 접틀이 되어서 술을 판 그 틀에 아버지가 스스로 자기 몸을 다 진액이어서 부어주셨어. 우리는 그냥 그 진액을 그냥 받아 마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불하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대하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는 그 말씀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로드 후 빨리 모든 것을 뽑고 파괴하는데 동참하시고 온전한 회개로 구원에 이른 회개로 자신을 벌하며 변명하며 두려워 떨며 깨끗하게 일찍 깨끗하게 되었어. 하나님이 지하신 가지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다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어. 온전한 진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약에는 나는 포도원이고 너희들 극상품 포도나무라 그랬지만 아버지 이 안에서도 십계명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주신 주님의 그 아버지 진리와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필요가 없고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 주었으니 이제는 쉽다.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쉬운 것이야. 딱 붙어 있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그 진액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떠나지만 그 안에 거하는 그래서 루아과 기쁨과 그리고 그 말씀에 거하여 진리의 말씀이 또 스스로 우리 육부의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새겨주십니다. 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드 후 아버지의 정말 동산이 되어서 리드와 구원의 우물이 되어서 그러는 시내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진리의 영광은 주님이 오신 이전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아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진액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제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로 부르셨다고 하셨으며, 친구로 또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으시려고 기대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딱 붙어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병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진리의 명분을 가지고, 진리의 캐논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으로부터 기도하며 모든 도움을 하늘로부터 다 받는 그런 자녀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헌물과 우리 삶의 모든 스토리를 가지고 주님을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 있는 떡으로 먹여주시고 모든 사단의 아버지 압제와 모사로부터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주장하사 사단의 모든 멍에가 다 미끄러져 떨어내리게 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또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그 오른손을 바라보며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젊은 날에 다니엘들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하늘의 자원으로 원저의 아버지께서 직접 그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그들의 거한 가정을 천국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이 세상에서 신앙의 가정을 이룰 때에 아버지 놀란 그 믿음의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는 현숙한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극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성령님의 감동 가마로 우리의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안에 주의 모든 하늘의 자원으로 가지로서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